안녕하세요. 저희 5조 욥기 27장부터 31장까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욥기 27장부터 31장까지 총 5장의 구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27장은 욥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며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은 지혜에 대해서 하고 있고 29장은 욥이 자신이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고 30장은 그 29장과 대비하여 현재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은 마지막으로 최후 변론을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발표 순서는 이 총 5장에 대해서 저희 조가 이제 말씀을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에 대한 묵상은 뒤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은 욥이 세 친구인 빌닷, 소발,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자신을 변론하는 장입니다. 27장 2절을 보시면 자신을 괴롭게 만든 존재가 하나님이심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이 또한 전능자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면서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태도를 보면서 만약 내가 욥이었다면 욥처럼 양심에 따라서 내가 깨끗하다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뒤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욥이 생각하는 악인들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욥이 내리는 악인의 정의는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치 않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자체가 악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과연 나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23절까지는 그 욥이 앞에서 말했던 그 악인들이 당하게 될 비참한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악인들은 재산을 아무리 쌓아봤자 의인에게 빼앗기게 되고 집도 망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보며 비웃음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7장은 욥이 본인이 이제 무결하고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자신은 악인이 아니고 진짜 악인들은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장에서는 주제를 약간 전환하여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짐승이나 새들과는 다르게 자연을 정복하고 숨겨진 자원을 찾아내고 개발하는 지적 탐구력을 가진 존재임을 이야기하며 또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상은 인간의 어떤 광석을 채굴하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현재에 대비해보면 지금은 로봇이나 AI의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디까지 갈까 궁금할 정도로 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으로 미뤄볼 때 인간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활용하여 정말 무한한 발전을 이뤄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이제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는데요.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지혜를 찾을 수 있겠는가? 이 지혜는 사람이 잘 캐낼 수 있는 금, 은이나 어떤 값비싼 보석으로도 살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인간의 방식으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지식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시선을 옆이 아니라 위로 돌릴 때 우리는 비로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자연의 법칙을 열거하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금과 은이나
같은 이제 광석처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 28장은 인간은 완전한 것을 알 수 없는 존재이며 지혜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일에 대해서 완전한 답을 알 수 없는 존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떤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그리고 통찰력도 아니라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계로 얻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을 보면서 나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찾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장과 30장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부분으로 함께 구성을 해봤습니다. 29장은 욥의 과거의 영광을 나타내고 30장은 그와 대비하여 현재의 비참함을 묘사하면서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로는 욥의 사회적인 위치에서 봤을 때 29장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존경하던 존재였지만 현재는 사회의 가장 낮은 자들에게까지 조롱받는 처지로 전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9장에서 욥에게 하나님은 보호자였으나 30장은 본인을 대적하는 존재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에는 남을 돕던 자신의 손과 입술이 이제는 욥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이 되었고 또 본인이 고통받는 사람을 이제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제 본인이 고통을 당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9장과 30장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는 욥처럼 사람들의 평가가 바뀌었을 때 혹시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반응을 더 크게 생각하진 않는지 나의 시선이 사람들에게 있는지 하나님에게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9장의 욥은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행복한 욥이었지만 30장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는 것 같고 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30장의 하나님을 마주할 때 어떤 태도와 생각을 가져야 할지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장입니다. 31장은 욥의 최후 변론인데 그래서 이제 법정에 제출하는 변론서의 형태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31장은 이제 반복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이제 맹세의 형식으로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은 음욕의 문제, 탐심의 문제 등 내면적인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욥은 마음의 죄악까지도 부인할 정도로 깨끗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또한 가난한 자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물질과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그들을 환대하였습니다. 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숨은 일과 같이 범죄함을 숨기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투명하게 살았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욥기 27장부터 31장까지 느낌 묵상을 나누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7장과 31장을 이제 묶어서 보면은 동일하게 욥이 죄가 없었음을 계속 변론을 하고 있는데요. 욥의 변론을 보시면 욥은 정말 그 마음속에 동기, 행동, 생각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관리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욥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나온 이제 코람데오라는 거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요.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욥처럼 일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또 그렇게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저를 보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거룩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28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임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땅 속에 있는 보물을 다 찾아낼 수 있지만 진정한 지혜는 찾아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나이가 들었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28장 8절에 나와 있듯이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을 떠나는 것이 곧 지혜와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바탕으로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의 태도 전체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우리는 삶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옆에 이제 가까운 사람, 친구나 부모님, 연인에게 또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AI에게조차 사람들이 자신의 해결책을 많이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완전한 것을 알 수 없는 존재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자연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혹은 이제 타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의 원인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원인을 찾는 데 집중하기보다 이러한 일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임을 인정하고 그 누구보다 나의 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9장에서 욥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욥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30장에서 또 욥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제 우리의 삶이 29장 같기만을 바라겠지만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30장의 챕터를 만나게 될 텐데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생각한다면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고난의 원인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좋아가지고 공유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항상 앞서가시고 우리를 향하신 완전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하는 저와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